오늘 마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보는데요. 좀 길지만 물론 한 절씩 한 절씩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부분 우리가 다루고 또 묶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던 그 하늘의 왕국 복음은 말로만 전파하는 복음이 아니라 표적을 동반한 복음이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 뒤에는 항상 백성들의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있고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9장 3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 복음에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분의 왕국인 하늘의 왕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주 명백하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의 하늘의 왕국 복음 이후에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또 왕국의 대강령인 산상설교를 5장부터 7장까지 주님께서 길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9장 35절에서의 그 전파 이후에는 이스라엘 양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참 그런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스가랴서 전체의 문맥과 또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임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그래서 목자 없이 지치고 흩어진 양물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의 백성을 위해서 그분의 이제 사역자들 있죠. 사역자들을 임명하셔서 하늘의 왕국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임하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위임받은 복음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것 같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그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왕국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지고 또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한다면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하늘의 왕국이 이제 건설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왕국이 그들에게 있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1절에 주님은 사도들을 부르시고 사도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고 내쫓으며 온갖 질환과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사도들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12사도에게만 준 권능이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도 이제 바울이 고백한 부분인데요.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12제자 외에 당시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부여됐죠. 물론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에 물론 바울이 이제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죽기에 앞서서 그런 부분이 점점 사라진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표적을 볼 때 오늘날 사도가 아니면서 이런 사도라라고 이제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칭 이제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흉내를 내는 많은 거짓 사도들이 그래서 지금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사도들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면하시는 대로 고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이제 마귀도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질병을 다 못 고치죠. 일부 뭐 또 고쳤다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무튼 1절에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도들의 명단이 나오죠.
굳이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기 때문에. 이 사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도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 말로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을 이제 주로 이제 과거에는 그 헬라어, 그 다음에 라틴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됐기 때문에요. 라틴어로 번역하면 미시오라고 되어집니다. 이것이 점차 이제 영어로 이제 발음을 할 때 미션이라고 하죠. 이제 미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들었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이 미션이 이제 선교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근데 사실 영어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미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단어가 기독교 용어로 지금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사도라라고 하는 단어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언어로 사용돼서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의미로 같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때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임명하신 이 12사도들은요 오직 누구에게만 보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오늘 이제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제 임명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모든 선교사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선교사들은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 시대의 선교사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의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저주를 받는다. 심지어 천사들까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 때는 은혜의 복음만 전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 복음은 이 은혜의 시대에는 그래서 주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그들이 거부해서 나중에 대환란 때에 이 복음이 다시 전해지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또한 성경에서 사도라고 말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12명의 제자들만을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실제로 사도라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았던 사람이 몇 명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이죠. 사도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12사도들과 다르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 유대인들과 교회에 대한 그 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게 나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포함을 해서 사도행전 1장 26절에 가보면 마띠아도 나오죠. 마띠아가 11사도에 12사도에 거기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바나바도 역시 사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도 사도였다, 불려졌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고 또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12제자만 사도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몇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직접 세운 자들은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만 보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나눠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12사도, 이 사도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그분에 의해서 직접 선택된 12명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12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이 부분이 언급될 때마다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2사도는 주님의 그 지상 사역 동안 세워진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나오고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수가 좀 뒤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항상 제일 먼저 베드로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목록에 보니까 야고보가 나오죠. 두 사람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고 또 알페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한 명이 있는데 사도는 아닌데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는 그 야고보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야고보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돈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4절까지 12제자의 그 명단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0장 전에도 제자들, 제자 막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불렀던 부분이 아니라 한 사람씩 뭐 두 사람씩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꺼번에 순식간에 다 부른 게 아니고 어느 뭐 1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아니면 몇 시간 텀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2사도가 10장에 이제 나오는 것을 언급을 하고 보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은 이제 모두 사도인데요. 사도로서 사도의 표적을 행하죠. 이런 사도의 표적을 행하는데 이들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증언했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런 복음을 선포했던 거죠. 그들은 모든 민족에게 또 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절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역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길로나 사마리아의 어떤 도시로 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 은혜 복음과는 내용과 완전 너무나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봐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왕국 복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국 복음을 선포할 때 동시에 이제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복음을 선포하고 뭐가 뒤따랐다고 했습니까? 표적. 하늘의 왕국은 반드시 표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표적이 일어납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한다라고 할 때 표적이 일어나냐고요.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제자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신약 시대는 아니거든요. 신약 시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그 이후부터가 신약 본격적인 시대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요약해서 하늘의 왕국 복음의 특징을 잠깐 설명드립니다. 누구에게만 가서 전파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되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선포됐습니까? 장사지됨이 선포됐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선포됐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었죠? 이미 죽기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직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또 이때 거듭남에 대해서 선포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한 적이 있냐고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거 언급도 안 하셨던 부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받아야 된다고 전했습니까? 그런 내용도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언제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혼돈이 되십니까?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 읽을 때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오직 이 하늘의 왕국 복음의 내용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유대인의 메시아 왕께서 또 다윗의 왕자에 앉아 통치하시고 또 거기에 정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세워질 그 왕국임을 선포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내용뿐입니다.
왕이 왔으니까 왕을 받아들여. 그럼 왕국이 세워지는 거야. 그 얘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마태복음에 사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나누지 못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늘의 왕국 복음의 특징은요, 무엇이 뒤따른다? 표적이 뒤따른다. 항상 이거는 머리에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이 표적은 예수님이 예언된 하늘의 왕국에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사건, 표적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무엇을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그런 민족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표적만 구합니다. 어느 누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럴 때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5절부터 8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부분의 이제 사역자들, 이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그만둬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둥병 고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나요? 살려내지 못하죠. 근데 8절 말씀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신유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저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로 우리나라 기도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고침받으려면 무엇하라 그래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오늘 주님 분명히 8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저주라고. 이런 내용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 언제 어느 시대 때 이런 말이 적용되는가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런 신유은사 받은 사람들은 돈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이 8절 9절에 8절을 인용을 해서 표적을 행한다라고 한다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9절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주어지네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5절에 31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들은 이제 보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우리 이제 10장 40절 42절 보십시오. 41절 42절. 자, 보상 이제 뭐 그냥 41절 표제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제 대접하지 않고 이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신다고 이제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심판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를 했어. 그럼 무엇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심판, 저주, 재앙,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9절 10절은요, 이 9절은 신약 그리스도인 사역자에게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겠죠. 물론 때로는 바울처럼 천박을 맞는 일을,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풍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라고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오히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방해가 많고요, 심하고 더 고난도 많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께 헌신을 이제 각오한 헌신한 이런 사역자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신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특별한 생활 속에서 자신이 직접 생계를 그렇게 벌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설교를 항상 하는 것이니까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생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적어도 오늘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기사에 어떤 연예인의 아버지가 목사인데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불려보려고 투자를 성도들한테 받아가지고 이게 사기인 것이 드러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디까지 사실이고 거짓이고 그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는 거죠. 목회에다가 전념하고 설교에 신경 써야 되는데 다른 일을 이렇게 뭐 풍족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나 더 욕심이 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우리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합당한 자가 나옵니다. 11절 보십시오. 어느 도시나 고을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합당한 자를 알아내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받을 사람, 준비된 사람,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현재 신학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비된 혼,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왕국 복음에도요, 하늘의 왕국 복음에도 예비된,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국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를 갖춘 그런 사람을 찾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그에게 가서 평화를 말할 때 하늘의 왕국의 메시지를 거부감 없이 평화의 방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화평은 그 집안에, 그 사람에게 머물게 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구약에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라합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고 숨겨줬는데 평안히 받아들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라합은요. 죽어야 되는데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근데 받아들이는데 평안히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집안에,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안이 살아났죠. 그러니까 다 평안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합당한 자, 분명 이방인이라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 하늘의 왕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늘의 왕국 복음에 대해서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하면 이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 도시를 떠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에이! 이렇게 하고 털고 떠났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기까지 그렇게 해서 그 도시를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이 일은요, 그 도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 그래서 주님께 그 다음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 아까 그래서 15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심판날에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에 이 신발을 털어버리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은 우리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니, 그렇게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기름진 그런 곳으로 보이지만 들어가서 보니 온갖 악한 행위들이 드러났는데 성적으로 물러나죠. 동성연애가 만연했고요. 그래서 소돔, 동성연애하니까 소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태적인 그런 도시였는데
이들의 죄보다 더 어떻다고 왕국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죄다. 그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주가 마태복음 11장 21절에 24절에 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주님의 이 왕국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곳에서 기적을, 표적을 많이 보여줬던 것이죠. 고라신, 가버나움. 이 지역은요, 예수님의 왕의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죄로 인해서 바알 숭배 지역이 그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커다란 형벌을 받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늘의 왕국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2000년 동안 지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1948년, 45년인가요? 우리나라 광복한 그 해에 5월 14일인가요? 독립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8월 15일인데. 그렇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대환란을 또 한 번 겪어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온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그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독립한 하나의 주권 공화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좀 긴 부분이지만 전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도자들이 겪는 위험과 어려움과 이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이 대처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피해가야 되고 대처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런 굉장히 타락하고 악한 세대에게 이제 보내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사역 현장으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66절 말씀해 보세요. 네, 지혜롭고 무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이 나오고 이리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비둘기가 나오네요. 네 동물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제시되는 네 동물은요, 양과 비둘기, 이리와 뱀입니다. 같이 묶어주세요. 양과 비둘기 그리고 이리와 뱀.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두드러지게 대조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구절에서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하늘의 왕국하고 사탄의 왕국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양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공식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면 누구에게 적용하는지 이해하게 되겠죠. 자, 구약에서 양은 항상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양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약을 읽으면서 지금 신약교회 성도라고 내가 양이다 그래 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교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들은 사실 에스겔 34장 가서 보시면 주의 초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본 대로 목자가 없었어요. 양무리는 그래서 흩어지죠. 지치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양이 이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 이리들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진짜 양들을 속이기 위해서 양처럼 어떻게 합니까? 가장을 하는 거죠. 이리들은 양우리 안으로 그래서 들어와서 양들을 훔쳐가는 거죠.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 괴롭히고 핍박하고 뺏어가고 억누르고 심지어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이리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세력들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왕국을 앞장서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왕국을 못 받아들이게. 그러니까 그런 악한 이 사탄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핍박하고 자기들의 유대교에서 꿋꿋하게 못 나가게 만들고 심지어 악하면 출귀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이때 자 이것을 오늘 16절에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진짜 양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란 얘기인가요 지금요? 그 얘기 아니죠. 정말 주님의 진짜 양이라고 한다면 양처럼 행동하거나 양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비둘기같이 무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이 부분을 우리 신약교회에다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다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무리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우리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간 양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들은 우리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온 이방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우리의 목자장이시죠. 그러나 지금 이 신약 교회에도 어떻습니까? 누가 들어와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걸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이미 신약 교회가 시작되고 난 뒤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20장 2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뒤에 얼마나 이런 악한 자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아끼지 않고 그런 일을 감행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회에는요 너무나 많은 이런 이리와 또 다른 표현으로 개가 있죠. 또 베드로후서 보니까 돼지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새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 23장에는 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거짓 이런 복양자들이 들어와서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이제 양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우리가 될까요? 하나의 동물원처럼 시끌벅적한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현재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16절에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무해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은 뱀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전략을 짜야 돼요. 전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재치도 있어야 되고요. 수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빠르게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왕국복음에서도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 때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면은 이런 일들이 많아요. 특히 타켓은 그리스도인들,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타켓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교회 가가지고 그런 자들을 빼앗아다가 자기네 그 단체로 데려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알리고 대처해 나가야 되겠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절 가운데 보니까 16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그 내용은 공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7절 나오죠. 17절에 공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곳이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짓밟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종교자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공회는요, 좋은 공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공회라고 할 때 이 공회가 긍정적으로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룩이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처럼 이 공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공회는 사도행전이 그 이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도 예외 없이 좋다라고 나오질 않고 오히려 성경을 미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 5장 40절, 41절, 24장 20절, 26장 27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공회가 있었습니다. 공회가 있었어요. 이런 공회는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도구로 사용된 게 이 공회예요. 공적으로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들이 힘없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공식적으로 313년에 니케아 공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된 그런 즈음에 니케아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티칸 공회라는 것이 있죠. 바티칸 그러면 문득 어디가 떠오릅니까? 로마 가톨릭이 떠오르죠. 자, 그럴 때 친카톨릭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자들,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친카톨릭 교회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들을 정통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이러한 무리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다는 사실은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회에서 만드는 법으로 인해서요. 근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한 번도 공회를 소집하거나 공회 결정으로 신앙 고백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 고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안 하면 이단이다, 안 하면 너희들 죽인다, 협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공회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독립침례교 흔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무엇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만드니까 그냥 뭐 오합지졸 같이 보이고 그럴 겁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드리는데요. 17절에서 23절 말씀은 당시 지금 왕국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에게 어떤 핍박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지금 12사도가 전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때 12사도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고 보내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 그대로 12사도에게 있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야 될 것인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0절이나 마가복음 6장 30절에 가서 보면은요,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난 후에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읽어봐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9장 10절 가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10절. 아, 10절에는 분명히 제자들이 돌아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가야 되겠네요. 마가복음 6장 30절. 똑같은 구절인데요. 그들이 돌아와서 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같이 예수님께 모여 모든 것, 즉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그분께 고하며 돌아와서 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 당시에 그들이 겪을 그런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훗날에 겪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렇게 사도들이 공회에 넘겨지기도 했어요. 사실상 사도행전 보면 끌려가죠. 베드로도 잡혀갔습니다. 채찍도 맞았어요. 또 왕들 앞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주님이 계실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있었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구분하자는 겁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의 이 구절은 당시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상황 그대로, 그래서 이것이 미래의 대환란 가운데 적용되는 구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다가 적용을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란 때에 다시 왕국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이런 일은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오늘 마태복음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절에 많이 넘어지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혼란해하는 겁니다. 못 견디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해서 성도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걱정을 하죠. 불안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끝까지 구원받지만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이 구약이나 신약 둘 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인생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끝까지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이재원 형제님.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끝까지는 그 끝까지가 아니란 이야기라는 거예요. 개인에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자, 이런 부분을, 이 구절을 오해를 해서요, 감리교 창시자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 이분도 훌륭한 분이죠.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해석하지 못해서 성도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감리교는 좀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에 반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은요, 사람이 한 번 구원받으면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이제 억지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해서 이제 나간 사람은 원래부터 올바로 믿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원래 택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저도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장로 교회 목사로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비슷한 문맥의 구절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6절과 또 6장 4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 문맥에 보면 끝까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끝까지. 이 끝까지는 은혜의 시대 때 개인에게 적용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끝이란 한 개인의 삶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 특정한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란 때 메시아 왕이 오시기 바로 전 그 때를 말하는 거죠. 그 기간이 바로 대환란의 시간의 끝이라는 말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도 보면은 그 당시 12사도들에게 이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안 된다는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를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만약에 그 당시에 이게 적용한 구절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지금 이미 어떻게 하셔야만 해요? 오셨어야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있지도 않겠죠. 사도들이 있을 땐 주님이 안 오셨거든요. 오시려면 아직 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휴거하고 7년의 끝부분이 돼야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자, 이는 주님의 문자적 그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환란 전 유대인들이 왕국 복음을 들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죠? 계시록에 보니까 42달, 3년 6개월, 3년 반이죠. 그리고 1260일, 역시 똑같은 거죠. 그게 수로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은 30일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때문에 이 환란 때를 의미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마지막 42절은요, 이제 제자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역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제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요건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당연히 스승이 당한 모든 그런 것들을 감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스승이 욕을 먹었으면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을 먹어야죠. 고난을 당하면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자가 존경과 높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있는데 스승이 받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24절부터 살펴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엇이라고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알세북. 그분의 제자들은 바알세북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공식이 되겠죠. 이 의미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24절, 25절 보십시오. 읽고 설명드립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봅이라 하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제자는 선생보다 위대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종은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고. 근데 실제로 제자가 선생보다 더 알지 않으면은 그 학문은 가르치는 것은 발전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은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바알세봅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비방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비방받는 일에 있어서 한정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일들을 이제 그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행하지만 주님과 동등한 것 이상으로는 될 수가 없겠죠. 비방을 받는 것도 역시 예수님 그 이상으로 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주인인 자신이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비방받았기 때문에 종들인 제자들은 더 이상 큰 비방을 받을 일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좀 안 되셨습니까? 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2장 24절 가서 보면 마귀들의 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12장 26절에 보면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1장 1, 2절에 보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바알세불의 뜻이 뭐냐면 파리들의 신이에요. 파리들의 신. 여러분, 1950년도에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와 연극으로 나온 그런 이야기건 책으로도 이렇게 유명합니다. 거기에 이제 파리대왕이라고 이제 제목이 그렇지만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권력, 힘, 그리고 욕심, 그런 내용을 이제 우화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 바알세불 파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런 욕망을 가져다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날 어떤 이제 소설가가 그 책을 써서 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바알세불이라고 주님께서 비방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이상으로 이런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비방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무시당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서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졌는데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무엇을 받으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더 막 영광을 받으려고, 존귀를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29절에서 31절 보시면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까? 참새보다. 아니, 참새가 뭘 대단하다고,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날아다니는 참새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많이 있는데 이 참새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는 이 참새도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안 돌보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혼과 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면서 혼과 몸이 둘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이 세 구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영은,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영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으면 또 몸은 어디로 갑니까? 무덤, 그렇죠? 땅에, 무덤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은 물리적인 그런 육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혼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두 가지죠. 낙원으로 가는데 믿고 죽은 자는 낙원으로 가죠.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 이제 혼은 두 장소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혼은 자라고 하는 인격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세 가지로 분류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영과, 이제 혼과 몸을 언급합니다. 그 둘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지옥으로. 분명히 나눠진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은 죽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혼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격체라고 말을 할 때 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은 보고 느끼고 듣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죽었어요. 근데 지옥에 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뜨거움을 느껴요, 안 느껴요? 목마름을 느껴요, 안 느껴요? 그 다음 멀리 있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은 지금 육신과 똑같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도 귀도 입도 손도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서 썩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혼뿐만 아니라 몸도 지옥에 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과 몸이 하나로 같이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구약에서도 종종 몸과 혼은 하나로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혼은 몸에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달라붙어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혼과 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수술한다, 분리시킨다,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을 하나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보시게 되어지면 음식을 먹은 것은 몸이에요. 우리 몸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지은 것도 뭐가 또 죄를 지는 거예요? 육신이, 몸이 지고 있는 거죠. 근데 혼이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과 몸이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달라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람이다, 목숨이다, 혼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 달라붙어 있던 혼과 몸을 분리시키는 거죠. 세 가지로 나누는 그런 부분이 있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35절에 보면은 혼이 죽은 것을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혼과 몸이 함께 지옥에 간다는 말은 혼과 몸이 붙어 있는 아직 구약적인 마태복음의 상황에서 이렇게 가능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혼, 몸,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혼은 몸에서 벗어나죠.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를, 이제 구약의 예를 말씀드렸는데,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에는요, 몸도 함께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란을 거쳐서 살아서 육신적으로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갔어요. 천년왕국 때는 지금 뭐 회복된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 죄를 지으면 바로 그냥 직행을 하게 되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설교에 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왕국이 있으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왕국에서 이러한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도 몸도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지옥은 지금처럼 땅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옥은 땅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천년왕국 때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에, 그런 왕국 밖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과거 믿지 않고 갔던 그런 자들이, 또 많은 그 던져진 자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고통받게 되어지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34장 7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이 부분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혼과 함께 그 몸도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던져지는 이게 되어지면 그 몸은 타서 없어지는 거죠.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산채로 지옥에 던져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29절 30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한쪽 눈과 한쪽 손이 실족해 하면 그 자체를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과 눈을 가지고 어디에 던져진대요? 그 몸이 지옥에. 이런 내용이 여기저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또 없을까요? 계시록 19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거짓 대언자와 짐승이 산채로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이제 지옥이 아니고 이때는 불호수거든요. 엄청나죠. 자,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영혼 몸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기 혼과 몸이 지옥에 갑니까? 그런 의문을 품을까 봐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해드린 거예요. 이해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 33절, 오늘 마태복음 10장 32, 33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도 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죽을 고비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너 죽이고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일제 시대 때도 그렇고 공상 이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도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부인을 해서 이제 살고 싶어가지고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가 아니라 나 예수님 싫어요.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해할 부분이 있을까봐. 자,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가 이런 협박이나 어떤 강요로 인해서 어떤 위협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 의하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자살하면, 주님 부인하면, 이런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막 고민하잖아요. 그런 얘기 이제 과거에 좀 왜곡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오늘 아까 살펴본 대로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또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으면, 배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막 이런 내용이 많은 그런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열심히 정말 예수님 믿고 그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진영에서 말하고 교리를 이런 것을 들으면 이해하시고 그분이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과 또 믿고 난 후에 어떤 일로 부인하는 것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믿지 않고 지금 부인하는 거하고 믿고 나서 부인하는 거하고 구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지금 읽은 32, 33절이 믿고 나서 그랬을 것 같아요? 믿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자매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잘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시인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32, 33절은 이 본문은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믿음을 고백했다가 어떤 위협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죠. 그러면 성경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따라가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이나? 그것만 했나요? 그렇죠. 그럼 베드로는 어디 갔어야 돼요? 베드로 지옥 갔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베드로 부인했지 않습니까? 믿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도였죠.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부인하다고 할 때는 유혹과 상급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신약교회 사람이 주님을 믿다가 부인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지언정 상급과 보상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2, 13절. 2장 12,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는 무엇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부인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디모데후서를 잘 보시면 상급과 그 유업에 대해서 부인한다는 것이지 구원에 대해서 부인한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교리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면 아직도 킹제임스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막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못 또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럼 무슨 죄든 다 줘도 상관없네?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못 받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상급과 유업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자매님 말씀한 그분이 정말 예수님 믿었는가가 문제죠. 정말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갔다고 한다면 그럼 구원받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32절, 33절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해를 해가지고 또 뭐 이런 게 다 있다라고 해버리면 안 되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 보십시오. 자, 근데 이 말씀 좀 특이한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또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원수지간에 가족 집안에 있네요. 근데 보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 보니까 화평을 가지러 오셨대요. 오히려 막 분란을 일으키는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7장 2절에는 화평의 왕이라고, 에베소 6장 15절에는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불화가 있네요? 이상하게도 복음을 믿는 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에게 있어서. 아니 뭐 어떤 핍박을 받고 불화가 있게 되어지겠죠. 특히 이제 우리는 제사 안 지낸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명절 때는 굉장히 이런 제사 지내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렇죠. 불화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의 그 땅이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분란이 일어난 거죠. 소란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화가 있었나요? 아니 오히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온 도시가 이 복음 때문에 소란스럽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라고. 세상은 그럴 겁니다. 이 세상, 평화로운 세상에 이렇게 뒤집어 엎으러 왔다고. 과연 이 세상이 평화롭겠습니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6절 시작.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로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그들이 볼 때 왜 우리들의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 그렇잖아요. 가족 가운데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평안하고 이게 제사 잘 지내고 조상 잘 섬기고 그러던 이런 가정에 예수 믿는 이 산 사람 때문에 이 가정을 뒤집어 엎네. 그래서 뭐 호적을 파버린다는 소리도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주님과 주님의 원수된 죄인들 간의 화평이죠. 죄인들이 복음을 통해 주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화평이 그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라합이 평안하게 받아들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아니라니까요. 유엔은 지금까지라도 평화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분란되고 전쟁만 더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자, 무엇이 다스리게 하라? 화평이.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아뢰고 맡길 때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자의 그 요건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시면 이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어떤 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이 막 파탄 일어나는데요. 이혼하게 되어지고 가출하고요. 지금 이단들은 항상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오해해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 부모를 막 마귀라고 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호와 증인하고 신천지도 그렇죠.
성경의 특정 구절을, 특정 진리가 이런 다른 구절, 다른 진리를 파괴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적용과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7절 말씀 보시면 이 구절은 주님께서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주님을 더. 성경은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잘 가르치라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파탄해야 된다고. 너 부모가 안 믿으면 떠나, 가출해, 나와, 우리랑 살자. 그래서 어떤 장소로, 그래서 지금 어디 갔어요? 어디죠? 그 지역이 지금? 피지? 어디라고 그러죠? 지금 한참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피지 선미인가요? 글로 갔잖아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 사람도 못 들어온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의 교리를 더 사랑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사랑이 돼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가 배척되고 주님의 의가 결여된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주님 안에서 있는 그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인 것입니다. 38절, 39절 보십시오.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기 자신, 저와 여러분, 나 자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더.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자기를 미워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안 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을 수는 있어도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다 제자가 된다? 아니요, 그런 말은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제자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이런 걸 다 못 받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걸 붙들고서 주님 이거 갖고 가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내려놓고 나 따라오라고. 나를 정말 사랑해? 그럼 그것도 내려놓아야 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크고 위대한 두 가지 명령이 있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명령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40절과 42절이네요. 이제 간단한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의 종들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정말 고귀한 신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인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무엇을 받아요? 보상.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인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의 찬물이라도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보상을 받는데요. 누군가를 잘 대접을 해줘야 되네요. 자,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대환란 기간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것 같은 이런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또 12 사도들에게 위임되었던 그런 복음, 하늘의 왕국 복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전하면 16절부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16절의 표지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핍박.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환난 시대 때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들에게 전해 주어졌던 이런 권세와 능력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14만 4천도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이때 또 어떤 부분이 있어서 병고침의 이적을 행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뱀을 집을 것이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10장 끝부분에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환난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을 영접하고 이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화평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그 다음에 오게 되겠죠. 아무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언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어떻게 한다고, 오늘 아까 41절 42절에 보상을 받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찬물 한 잔이라 얼마나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근데 환난 때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기간 중에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고 또 핍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고립됩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지 않아요? 근데 환난 가운데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민족은 무슨 민족으로 분류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양민족. 그러나 염소, 이내 형제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할 때 그 염소 민족으로 분류된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는 거죠.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이후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록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반역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어요. 잠시라고 그랬어요. 그 잠시가 지금 2000년이 넘네요. 지금 현재 시대 그 시간적으로는 2000년입니다. 성경 예언에 따라서 다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민족으로 이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재건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들과 화전했던 그런 나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런 나라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얼마나 역사적으로도 패망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환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환난 기간에는 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교회가 휴거하고 나서 땅에 남은 이방 민족들이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는 오늘 지금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박해하지 말고 도와줘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욕하거나 비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고, 비록 그들이 잠시 떨어져 나가 있지만 그들을 잘 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할 때 주님께서 오늘 41절 4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보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에 적용을 해가지고,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해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12사도를 보내심으로 인해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